11절까지의 말씀을 학개서 1310면,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말라기 앞에 1310면 아니 맞아. 1310면 학개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벽하는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복잡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하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동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2019년도를 보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제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하면서 연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학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죠. 586년. 이때 완전히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 다리오왕 전에 그 왕을 통해서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귀환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죠. 성전 건축.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몇 년 동안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너희가 몇 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갖고 여기서 한 50년 됐을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와갖고 이제 성전을 그때 4만 몇천 명이 이제 거기서 같이 온 거죠. 같이 와갖고 성전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 근데 이제 많은
그 주위의 세력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기득권 모든 그 지지 기반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법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 건데, 왜 이제 70년이라 하냐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망했지만 실제로 1차 포로로 바벨론이 잡아간 게 몇 년이냐면 BC 약 605년 정도에 1차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냥 주님이 오시기 전, 왜 연대가 거꾸로 가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605년도에 처음 잡혀간 것을 생각하면 지금 70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 안 됐지만 첫 번째 포로로 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1차 포로 귀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주 정확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보기를 원해? 자기의 편한 대로 중심으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살펴보면 나와요. 살펴보면 어쨌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성전 주춧돌을 놓는데, 여태까지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 이 사람들이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힘이 들어, 안 힘이 들어? 자기 집도 못 짓고 그냥 막사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모여갖고 성전을 짓는데, 야, 우리가 성전을 지어 왔으니까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냥 협력해서 막 성전을 지어줘야 돼. 그냥 방해해야 돼. 그런 생각.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왔지만 이곳에는 이미 성전도 다 없어졌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몇 년 동안 지금 살았어? 70년. 근데 여기 사람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야? 여기 온 자기들의 생각이지. 근데 그들이 도와줄 줄 알고 그랬는데 방해하지. 또 그냥 하면은 집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춥기는 하고 뭐 그냥 힘들지. 막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됐어. 뭐만 지어놓고 터만 지금 만들어놓고 여보세요? 예. 아, 지금 세미나 중이라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장로님한테서 또 왜 계속 전화가 오냐? 저 더워 때문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터만 해놓고 성전을 못 짓고선 지금 이제 다리오왕 2년 6월이라는 게 뭐냐면 약 성전 터만 지어놓고 몇 년이 흘렀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다리오왕 2년 6월 그 때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536년에 지금 와갖고 지금 한 520년 정도 된 거예요. BC. 그러니까 약 몇 년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됐어요. 16년. 근데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맨 먼저 와갖고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왔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1차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했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야? 이들이 내가 여태까지 이거를 설명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586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536년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 바벨론 왕이 보낸 것, 그러니까 약 50년 만에 보낸 거죠. 망하고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더니 성전 짓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중단하는 뭐를 찾아내야만 돼. 그죠? 명분을 찾아내야만 돼. 아,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짓자고 그렇게 왔지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너무도 삶이 힘들고 거기서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졌고 이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명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을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1차 포로로 될 때 605년에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낸 이때가 정확하게 몇 년 되는 때야? 70년 되는 때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주기로 작정해서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귀환시킨 건데 그들은 아직도 못 되기를 원하고 있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가 그냥 아직도 종의 신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이 역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놈이 부수는 거야 지금?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명분을 찾는 거죠. 명분을 찾다 보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우리가 온 것은 BC 536년이니까 5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죠. 50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니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이건 목적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목적을 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적을 여기 우리 교회는 목적이 생명이야, 생명. 이것 외에는 그 다른 것으로 오는 어떤 그런 가치들은 그렇게 의미를 교회에서 제가 두지를 않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실하기만 하면 저는 그런 어떤 자신이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냥 쫓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기만 하면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오기만 하면 제가 그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장담을 할게요. 장담. 하나님 나라로
들려보내드리는 거는 장담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들려보내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장담 못 해드려.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장담을 해드리겠어.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실 건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돼요. 순종하여 쫓아가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장담을 해드린다니까. 들어갈 수는 있게 해드리겠어. 근데 들어가서 어떠한 위치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그거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야. 삶. 어떤 삶이라는 어떤 생활이라는 것에 묻혀져서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것을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뒤로 미루고 있어. 우리들은 삶을 이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어떤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음에 조금 할게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잖아. 뭐가 남아있대? 무슨 시간이 남아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내일이 있다는 거야. 내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준 가장 큰 괴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마귀가 준 내일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나중에 할게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에게는 사실은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그거밖에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냐는 거야. 오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삶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는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놓고 있어. 순서를 바꿔놓고 있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성전을 멋있게 지을게요. 이거 평생 못 짓습니다. 평생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이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성전은 여러분이 건물 성전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 짓고 가도 돼. 아니, 건물 성전은 안 져도 돼. 건물 성전은 그거는 안 져도 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성전은 반드시 정말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지어야 돼. 헤롯 대왕이 겉을 완전히 금으로다가 그냥 또 아름답게 지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아니죠.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로 성전이 겉모양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그 내용물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그래서 여태까지 지어진 건물 건물 뭐랄까 면적에 비해서 가장 비싸게 지어진 건물이 뭔지 아셔요? 성전 건물의 성전 건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그런데 그 내부를 치장한 걸 보면 엄청난 아름다운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함과 이런 것들은 돈 주고 감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성전이 성막이 아무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아직 이거 50년이잖아요. 50년, 70년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1차 포로됐을 때,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605년에 그들이 포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보낸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들로 성전을 짓게 하게 하여 보낸 건데, 그들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막 정말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어떤 막 그냥 압박과 어떤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과 또 스스로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죠. 고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16년 동안 이것이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직 여호와의 때가 뭐 했다는 거야? 그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 포로 교환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아직 안 됐구나 하면서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민주주의에 있다 있지 않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12장.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민주주의 시대죠. 민주주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그래서 여론을 중시하죠. 이거는 국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가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체제 안에서 가는 건데, 신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2년 만인가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12정탐꾼, 각 족장들 되는 12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10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뭐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사이다. 그 땅이 좋기는 좋다이다마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거예요. 주겠다 하신 거야. 그럼 그들은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겠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끊겼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럼 우리는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너무 크고 두려운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생각이 누구를 붙잡아 버려요? 온 회중을 붙들어 버리면서 회중 안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그들이 다수결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아.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깨트려져 버린단 말이야. 깨트려져 버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돼서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교회를 그렇게 취리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제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쫓아라. 그냥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해야지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치리하고 어떤 우리가 나가는 것들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지만 모세가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에 먼저 모세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모세는 야,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거 회중들에게 얘기하지 말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회중에게 보고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그럼 이런 아예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너희들 입 닫히고 있어? 열었다가 다 죽어. 그래서 입을 닫히게 했으면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가는 데에 나설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똑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해서 모세가 그것을 회중들에게 다 선포를 했고, 근데 회중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왜 그래? 왜? 그 두려워함의 그 어떤 그 속삭임이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불평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불만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급속도로 그것이 그냥 퍼져버립니다.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좋은 것은 급속도로 퍼질까 안 퍼질까? 믿음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런 것들은 합시다 막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막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퍼지지 않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 그랬냐면, 요 두려워하는 요 영의 생각이 온 회중에게
온 그 군대에 퍼지게 되면 그 전쟁은 이미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또 포도원을 사서 첫 번째 그 소출을 먹지 못한 자는 전쟁에 내보내래, 돌려보내래. 또 장가를 갔는데 1년이 안 찬 신랑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것을 내가 갖다가 만약에 뭐하면 죽으면 이런 것들이 온 회중 앞에 그냥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를 만약에라고 했는데, 나는 말 한마디를 만약에 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온 백성들이 죽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갈 때는 그럼 뭘로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생활을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어떤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적이 있죠. 뭐에게 포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마귀에게 우리가 포로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포로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하나님의 그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포로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라는 거야, 나가지 말라는 거야? 제껴놓으라는 거야. 제껴놔.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로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과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도 조금 있다가 믿으면 되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내 지금 바쁜 일이 이거니까 하는데, 그것이 원수 마귀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삶도 힘들고 뭐 이렇고 그러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모든 그 회중들은 암묵적으로 여호와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16년 동안이나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성전이라고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기둥은 세워놨는데 지금 뭐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붕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6년을 놔뒀으니 여호와의 전을 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황폐하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렇게 이제 그들이 16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하는데,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완전히 폐허가 되었거늘.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말씀이죠. 너희가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그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었다, 안 됐다 하면서 이 건축하려고 지지대를 놓고 이랬던 것이 지난 16년이 지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 그래서 판벽한 집,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벽과 천장을 어떤 그런 이제 나무로다가 이렇게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지붕을 씌우고 벽을 해놓은 것을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성경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옛날 말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붕을 씌웠다 하는 거야, 지붕을. 근데 왜 지붕을 씌운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너는 지붕이 있고 성전은 그쵸.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말로는 여호와의 때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지었다는 거야? 자기 집, 자기 집, 자기 집.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살 집. 그러면 여러분들 거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살 집이 그러니 치사하게 그러지 말아, 치사하게. 이게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의 전이 여러분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내가 진짜 정말로 내 안에 전이 건축되고 있고 오늘 이것이 건축되고 있는가를 살피려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로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건축되는 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뭐야? 척도. 네? 내 안에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뭘 어려워. 말씀이잖아. 말씀이 척도잖아요. 말씀이 척도잖아.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자. 꼭 말씀을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 뭐 말하기 쉬운 거잖아요. 시기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에서 축복하는 것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편벽한 집에 사는 것 이제 여기서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랬어요. 가냐? 그럼 우리는 이제 편벽한 물론 이때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그런데 이 편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붕을 씌웠는데 그 지붕에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가 좋대요? 건강에 뭐가 좋다 그래서 집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편백나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편백나무보다도 그곳에 이제 있는 그 큰 나무들이 뭐였어요? 무슨 나무? 백향목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붕에다가 아로새겨 막 그런 조각품을 아로새기고 그래갖고 화려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편박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집을 뭐하게 지었다는 거야?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서 보자면 이거 여러분의 성전이 지어진 여러 또 다른 집이 뭐예요? 다른 집이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집은 뭐야?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어. 그죠? 오늘 그것을 위하여는 얼마나 꾸미고 나왔어. 아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취하지 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것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방법이야. 방법.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때가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또 뭐가 속에 폐가 망가졌고 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병원에 가야 되고 어디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잘 알아. 근데 성경은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순종. 그렇다고 치료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걸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집을 짓기에는 오늘도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화장을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해야 돼.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해야 돼. 그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혼자 해야 돼.
이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부시시 해갖고 그냥 얼굴도 안 닦고 그냥 있으면서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피부가 아니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세히 보자고. 이게 웃을 얘기인데 웃는 얘기인데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 지금 뭔가가 여러분 옛날에 현모양처는 어떤 사람이 현모양처인 줄 알아요? 현모양처가? 알기는 뭐하게 안 해. 아이들한테 잘하는데 옛날에 현모양처 그분들은 남편이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눈을 떠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딱 수세를 하고 화장 뭐 그 당시에 화장도 있었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모양처예요. 왜? 잠드는 자기의 모양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현모양처의 조건이었어요. 예? 아니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어떤 내용의 목적이 뭔지를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내가 남편에게 보이지 않아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를 봐야 돼. 기본 그러니까 내 집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집은 지집이라 그랬어. 자기 집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면서 육신에 대한 것들은 하면서 내 내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으로 지어진 우리 성전을 먼저 가꾸면 내면 성전이 가꿔지면 여러분의 얼굴은 저절로 이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요, 농담처럼 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남편이 있는 분들은 누구 거야? 누구 거가 아니야. 소유. 누구 거야? 누구 거? 남편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또 남편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희한하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나도 그래.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부시시하게 있다가도 어디 나갈 때쯤 되면은 그냥 좀 뭐 받을 것도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가 지금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뒤가 잘못됐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성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무엇을 갖고 와야 돼? 성전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러면 성전을 가꾸는 게 뭐야? 우리가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좀 울고 이것 안 하려고 하나님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죽으라고. 어디서 죽어야 돼? 그죠? 가르쳐 주셨잖아. 근데 이거는 안 하면서 미움 없애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는 거야.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야. 그러다가 나가다 보는데 순종해도 이게 안 돼요, 주님. 얼마나 네가 강팍하면 안 되겠냐. 또 해라. 말씀이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안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무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뜻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애써 외면합니다. 애써 외면해요. 수시대로 정말로 생명이 된 사람들은 수시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건데 그런 적이 있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폭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또 하고 나서도 미안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야 승환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 안 하셔요.
절대로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이것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육신의 일이라는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뭐 하면 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알면서도 그냥 혼단 말이야. 이게 자기 집 짓는 거야. 이게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육신을 강화시킨단 말이야. 이때는 실제적으로 이때는 성전 대신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 성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 실제적인 집 짓는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는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학교서 같은 경우가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그 보좌해줘. 무슨 보좌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왜 성경 안에 넣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성탄절도 실질적으로 성탄절이 예수가 나신 날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날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 동지 때 태양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동지 때 태양이 계속 이제 죽어갔었던 태양이 노릇꼬리만큼 동지를 지나서 살아나는 것을 태양이 부활한다고 봐갖고 그 이틀이나 3일 뒤인 25일 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날을 갖다가 그 기독교에서 정했냐면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신을 뭐 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뭐 했어? 다 이겼다라는 의미.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근데 결국 기독교가 뭘로 받아들여져? 국교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방 종교를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혼합되는 어떤 그런 거 있는데 기독교가 이방인을 이겼다라는 것에서 25일로 그들이 지키던 예수가 이방신인 태양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때를 크리스마스로 하기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거를 근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그런 어떤 난 날이 아니다 그거를 따지기 앞서 이거는 어떤 상징이잖아. 상징.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출애굽기에 있는 뭐 세상의 풍설을 뭐 퍼뜨리지 말고 이런 걸로다가 막 해갖고 막 이거는 아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되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만 지켜야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켜. 더 지키잖아. 그럼 이거 무슨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어진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제대로 이 날은 정확하게 예수가 태어난 날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뭔지 아셔요? 크리스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스가 뭐야? 요게 원어로 뭐더라? 이게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미사 드리는 날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사 드리는 날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자, 엑스마스라고 그러지. 엑스마스. 이게 이제 엑스마스가 왜 엑스마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디 언어더라? 라틴어인가?
이게 요걸로 시작돼갖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둘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미사다 해갖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이게 먼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건데,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만 봐야지, 상징으로만 하지, 크리스마스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해서 생명 있고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휴식하시오.